이번 달에 진행되는 주제는 뭐죠? 말이죠.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방법적인 부분은요, 빅뱅의 방법을 쓰셨던, 세포를 어떻게 만들었던,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방법일 거고, 이 방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드신 것도요,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광풍 진압 이적 사건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입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요, 뭐라고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를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요, 힘이죠. 그것도 아주 엄청난 힘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 자, 여러분이 말들하고 사실 텐데 이 말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력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 복음 선포, 이 모든 것도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창조와 구원의 힘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손과 발의 행동 전에 이 말과 고백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비록 속여서 받은 축복이죠. 참 아버지를 속인 아들인데 이 속여서 받은 축복인데, 이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이요, 어떻습니까? 이 돌이키자, 사기 맞았으니까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삭의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허공에 사라지는 이 공기의 울림, 단순한 노이즈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년 전에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된 아주 짤막한 이 다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편집해 왔는데 잠깐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어떤 젊은 분들은 그 영상의 내용보다도 아나운서 쌩얼에 놀랐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자, 이 긍정의 말과 이 부정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과학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이 다큐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과학적인 뒷받침 같은 건 없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말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한 일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이 먼저겠습니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겠냐는 거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게 먼저일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물론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순서 여기에 의하면요, 감사할 일이 먼저겠고요, 뒤에 감사의 말이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는요, 오히려 이 일반적인 순서가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내 입에 감사의 말이 담길 때 감사한 일도 함께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 입의 말이 이 삶을 이끄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 칼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길들여지지 않은 혀의 해악을 이 지옥불에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죠.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처럼 이 야고보서에서 이 성도들에게 혀를 길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잘못된 말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우리의 인생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 말과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요긴한 선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인 이 사랑이죠. 이 남을 사랑하니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따뜻한 이 사랑의 말이 사랑 실천의 첫걸음이 되어 준다는 거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가르치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자,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말이라는 겁니다. 자, 말로 위로하고 말로 용기를 주고 말로 친구가 되어주고 말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말만 잘하면 뭐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세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말만 잘하면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받아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도 잘하는 게 어딥니까?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저도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때때로 이제 말씀 읽으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오늘 나누기 위해서 잡은 이 본문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제목도요, 제가 앞에 사진도 일부러 이제 갖다 놨는데, 은쟁반의 금사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은요, 이 좋은 말의 조건과 그 좋은 말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참 엄청납니다. 그 가치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데, 자, 이 값비싼 보물의 상징인 은과 금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 모양이 열매의 대표인 이 사과의 모습으로 나오죠. 자, 이것은요, 귀하고 값진 열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성경엔 말하기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하죠. 자, 단순히 옳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옳은 말이 아니고 단순히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로 한 말이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좋은 말은요, 단지 정확한 말이 아니라 경우에 맞는 말이지요. 상황에 맞아야 되고 그 내용이나 표현, 톤까지 적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 그래서 귀한 말은 한두 마디로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고 말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이 바로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을 주셨을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어떻게 말해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맺히겠습니까? 자, 성경의 처방은요, 단지 옳은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확한 말보다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 이 비위를 맞추는 말이 아니라 이 징계의 말이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고 모든 상황을 복되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요. 이 성도 간에 나눌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도자들에게 들어야 되는 이 징계의 말이거나 또 이제 신앙 발전을 위한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도 간에 일반적으로 나누어야 되는 합당한 말에 대해서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침묵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선 침묵이라는 건데, 이때로 이 침묵이 최고의 말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요, 이 침묵이 때로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말씀하죠. 자,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 욥기에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욥기 1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참 많은 일을 겪는 걸 보죠.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더라도요, 누구에게 적용해 보고 현대에 적용해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홀로 남은 그 육신마저도요, 병들어 괴롭습니다. 이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죠. 자, 이러한 욥에게 멀리서부터 그의 사정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고통 속에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초반에는요, 이들에게 욥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걸 봅니다. 바로 와서 이들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의 그 참담함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며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라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욥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침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줍니다. 때로는 이 말 한마디 없이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이 안타까운 점은요, 그들이 욥에게 결국에는 가시가 되고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옆에 있어 가만히 그에게 참여하며 그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입을 열어 그를 위로한다고 조언한다고 입을 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욥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욥에게 고난이 되어지는 거지요.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가시가 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를 위로하려는 그 마음은 물론 이해는 가지만 차라리 끝까지 입 다물고 그의 옆에 그가 모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그냥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이 고민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침묵이겠지요. 자, 이것은 외면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외면하고 그냥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그 옆에 묵묵히 있어 주는 것, 바로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라는 것이고 최고의 위로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지혜가 되어준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혜가 담긴 말인데요. 자, 두 번째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담긴 말 혹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귀한 말은 아닙니다. 이 거짓이 아니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다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아야 되고 경우에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뜻이지요. 이 침묵이 좋다 하지만 늘 그렇다고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때로는 입을 열기는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민이 생기죠. 아무 말 않고 옆에 가만히 있는 거는 그래 그냥 참고 버티고 어떻게 하겠는데, 막상 이제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 이 말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말의 달인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다 지혜로운 말씀이고 진리지만 그 중에서도요, 저는 지금 이제 제시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상황을 뒤집는 말씀이라 저는 여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죽을 목숨을 살려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 하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옵니다. 자, 참 무책임한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라지고 없죠. 여인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법대로는 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제 곤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법대로 돌로 쳐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 함정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돌로 치기 위해서 짱돌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도 하나씩 양손에 돌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둘러 있는 상황이지요.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은 그 여인은, 이 체념한 여인은 자신을 죽일 돌들이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7절의 한 부분인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그 여인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어서 있는데 그 순간 모든 상황이 그냥 정리되고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말 한마디에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짧은 말, 그러나 아주 깊은 뜻을 지니고 있지요. 물론 여인이 범한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여인의 죄를 숨기거나 변호하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죄인을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율법의 냉혹함도 전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비판했다면 논쟁만 크게 벌어졌을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사이에 껴서 더 곤란해졌을지도 모르겠지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추어진 우리의 죄와 위선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이 죽을 생명을 살렸습니다. 참 금보다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겠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흔히 말을 하는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말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요, 생각하라, 생각하며 말하라고 추천하지요. 생각하고 말하라, 그냥 말하지 말고 잠시라도 생각하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한마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 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으셔서 뭔지 모르는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무슨 글씨를 쓰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만도 한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를 전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저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이 글씨를 쓰셨다기보다는 이 생각의 시간을 보내거나 사람들이 좀 진정할 시간을 좀 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저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돌을 든 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또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또 그러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의인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뱉는 말들이,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말들이 어떠한 효과를 미칠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한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혜로운 말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고백한다면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요 다가오는 결과도 맺혀지는 결과도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말이 되어주기를 또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은요 사랑을 담은 말인데요. 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말 바로 이번에는 사랑이죠. 자, 지혜가 담긴 말 물론 귀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담긴 말이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셔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거죠.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우는 말이 있기도 하면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 이 사랑이 담긴 말은요 따뜻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좀 투박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칠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 그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요 그냥 그 말도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말은요 온기가 있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부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혈루증은요 만성 자궁 출혈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쉽진 않지만 그 당시에도 완전한 불치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병은 불치병이기도 했지만 또 한마디로 제의적으로도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병이라 여겨져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혈루병에 걸린 이유로는요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거나 아내이기보다는요 부정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외면받고 사람들이 싫어하여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 봤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가 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병 물론 본인 육신에 걸린 거지만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죄져서 걸린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이걸로 인하여서 나도 힘들고 몸도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부정하다 멀리하게 되어지고 어디에 가면은 저 부정한 사람 왔으니 저리 가라.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부정해져서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고 나도 부정하면 씻어야 되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사람 몸만 피하고 무시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보다도요 그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받은 사회에서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는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했을까요? 대부분 피하기 바빴을 겁니다. 자,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따라. 물론 병도 고쳐주심, 이 병을 고쳐주심에 이 여인 물론 기뻐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행복보다 더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하신 이 따라라는 이 말이 아마 이 여인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는 않았을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요 병에 걸린 12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을 말일지도 모릅니다. 애정을 가지고 소중하게 불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상처가 씻겨 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처럼요, 어떤 말은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르고 어떤 말은 이 양약과 같이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이 똑똑한 말도 좋고 지혜로운 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요, 저는 우리의 말이 또 저 스스로 소망하기도 제 말이 따뜻해졌으면 하고 소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해주고 또 주님의 마음도 함께 선물해주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은요, 따뜻한 온기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말은 이 지혜의 말, 이 재주를 넘어서 상대를 향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말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재미있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참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거짓 위안이나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기술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 참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 잘한다고 해서 감동 주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말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야 그 사람이 위로와 평안도 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이 때때로 이 말 지혜가 없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의 기술이 없을지라도요, 때론 투박한 말일지라도 사랑이 가득한 말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면, 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길 갈망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말이 되어진다면요, 그 진심은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상대방에게 주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고 또 그 상대방에게 위로와 평안도 안겨주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담긴 말은요, 실수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 온기가 있는 말은요, 오해도 이겨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은요, 정말로 다른 말이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따뜻한 말이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며 감싸는 말이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에 처세술도 있을 수 있고요,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말 잘하는 거요, 이거는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말이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말 중에서 저는 이 최고의 말이 이 진리를 담은 말이다라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말은 열매를 맺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다 같이 화면 띄워주시면, 없어요?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으셔요? 딴 거 몰라도 여기서는 좀 세셔야 되는데. 자, 성경이 추천하는 최고의 말은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주는 말을 한다면, 물론 앞에도 말했듯이 경우에 맞아야 될 것이고 상황과 모든 여건에 맞게 말해야겠지만, 이 말의 결국의 결론은요, 구원을 위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혼 구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선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의 결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말하는 결론,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아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침묵도 좋고 이 경우에 맞는 말도 물론 좋습니다. 온기가 있어 따뜻한 말 더 좋지요. 그러나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진리를 담은 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 위로와 용기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는 말, 최고의 말은 역시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죄수가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던진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말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조금 경우에 맞지 않더라도요, 이 품은 사랑이 부족해서 조금 온기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말을, 이 진리를 담은 말을 던질 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말과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우리가 앞에도요, 이 따뜻한 말도 좋고 침묵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성화되어 가는 삶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건 다 좋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혀에 지혜가 있고 우리의 말에 온기가 있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혀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복음 전하는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음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소리를 전하며 살아가시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좋습니다.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복된 말, 가장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은요,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때때로 이제 망설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속상하여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항상 트러블 생길까봐 항상 망설여지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시지만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지 예상이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전해야 되는 말은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말이고 영혼 구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길요, 내 입술에, 내 혀에, 내 삶에 이 복음의 고백이, 이 진리를 담은 말이 늘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요, 여러분 모두 다 말쟁이일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말고는 우리 평생 말이라는 것을 떼어놓지 못하며 살아갈 겁니다. 늘 하루도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말 실수도 많이 할 거고요, 말로 인하여서 구설수에도 오를 거고요, 말로 인하여서 곤란한 일도 겪을 거고요, 말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소망하기를요, 귀한 말쟁이들이 되기를, 귀한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다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지혜를 담은 말로,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입으로 귀한 말을 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얼마나 내 입에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